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너무 좋으셔서 계속 인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고 살고 또 사랑하고 살고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며 살라고 사람이랍니다. 베스트셀러 자존감 수업을 쓴 정신의학과 전문의 윤홍균 박사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이, 특히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으시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를 위한 이해, 훈련과 수고가 필요하다 말하는데요, 사랑에 빠지는 단계에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품어져 나온답니다. 뇌가 뜨거워진대요. 막 뜨거워서 판단이 안 되고 그냥 다 좋아 보인대요. 뜨거워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콩깍지가 씌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요, 도파민이 계속 나오는 삶을요 매일 살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계속 심장 뛰어봐요. 이거 신부정증이에요. 계속 좋아봐요. 큰일 나요. 그래서요, 뇌는 스스로 어떻게 하냐, 이 도파민 때문에 뜨거워져 있는, 히팅되어 있는 뇌를, 마음의 심령을요 과열을 막기 위해 한 3년 정도 지난 순간부터 신기하게도 가바 호르몬을 계속 뿜어져 내보낸답니다. 도파민 호르몬이 히팅 호르몬이라고 한다면, 이 가바 호르몬은요 에어컨을 킨 상태로 쿨링 시켜주는 단계라는 거죠. 우리 살라고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시기를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 권태기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사람들은 도파민은 좋아하고 이 권태기에 힘들어해서요 어떻게 하냐, 가지고 있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그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다른 도파민을 생성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여기를 찾아 헤맨답니다. 윤용근 박사님은 이 시기 그만두는 대신 다른 도파민 대상을 찾는 대신에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게 서로를 훈련하고 노력할 때, 그때 비로소 새로운 호르몬 들어보셨어요? 옥시토신이라는 게 나온답니다. 그때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를 진짜 살리는 지속적인 사랑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랑하시는 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 도파민, 저 도파민엔 중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가는, 근근한 아니라 굳건한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굳건한 지속적인 사랑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가서 2장 8절 이하에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주 두 사람이 나눈 1장에 서로를 향한 사랑의 노래도 특별했지만, 다시 만난 두 사람, 그 제 노래는 더욱 특별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냐?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사랑해요. 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오랜만에 들은 솔로몬의 목소리에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음성만으로 감격하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목소리예요. 목소리.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현실은 어떠세요? 목소리에 감격하세요? 사람이 들어오든 말든, 자던 깨던, 월급 봉투를 갖다 주던 안 갖다 주던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요, 여러분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주는 남자가 있냐고요. 근데 월급 봉투를 다 갖다 주는데도요 반응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울을 보세요. 여러분을요 삼시세끼 챙겨줄 아내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밥 다 먹고요 반응을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얼마 전에 토요일 날 제가 진짜 자수해요. 정말 오랜만에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아내가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동, 은혜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우리 둘째가 그러는 거예요. 또 이래요. 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저것도 아빠 또 내일 설교 때 예화 쓰려고 저 설거지 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게 현실이라고요. 근데 지금 솔로몬 그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반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반응이 회복되시기를 원합니다. 또요 뒤에 보세요. 후반부에 보라 그가 오는구나. 솔로몬이 저기 멀리서 오고 있어요. 근데 술람미는요 그 솔로몬에게 눈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놓칠까봐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건요 명령어가 아니라 원어로 따지면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음성조차도, 작은 몸부림조차도 감탄, 감격으로 생각하며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또 낮에 기도하다가 교인들 한 사람 이름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감동이 너무 주셔서 한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권사님, 기도하다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근데 권사님이 갑자기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와 계세요. 막 우세요. 그동안 기도 가운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목사님 목소리 들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목소리예요. 전화 끊고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부임 처음에는 한 300명 되시니 전화도 자주 드릴 수 있고 찾아뵙기도 하고 여러 번 만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교인이 한 1,500명 되니 이제 만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줄어들어서 전화하면서도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고마움보다 죄스러움이 더 커요. 여러분, 저한테는 아니더라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사랑하는 주님께, 사랑하는 교회에, 사랑하는 일터에 이 사랑, 감격과 감탄이 있는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떻게 사랑했냐? 못지 않아요. 솔로몬 역시 특별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8절 말씀에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 달려오는데요, 산을 넘어오고 작은 산을 달려온답니다. 원문을 보니 저 산 하림, 산들 언덕 기바인데요, 봤더니 하나같이 다 복수형입니다. 그러니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험한 산들을요, 여러 언덕을요, 술람미 여인, 그 사랑하는 여인 한 사람 보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직업이 뭐지요? 왕이에요. 근데 그의 지위 신분을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그녀, 그 여인을 위해 저 그림처럼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 것,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해봤어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달려보셨어요? 안 해봤으면 말을 마세요.
9절 말씀에 또요,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왕인 솔로몬, 포도원 지기에 불과한 술람미 여인, 그 둘 사이에는 현실적인 벽,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벽도요 복수예요. 하나가 아니라 층층이 극복해야 할 벽,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은 여인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 시선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함으로 10절에 다음과 같이 애틋한 너무 기쁜 고백을 감당해요. 우리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이라고 믿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술람미 여인은 우리 성도와 교회를 표징한다 말씀했어요. 솔로몬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징한다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험한 산들을 넘고 언덕을 넘어 달려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있는 여러 죄짐의 장벽을 아시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요, 우리도 주님 목소리 말씀에, 주님 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며 감격하고 감탄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일입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행복이고 은혜고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을 이어가는 것, 지속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는 그쳤어요. 포도원의 꽃이 사랑으로 만개했어요. 그런 상황에 솔로몬 술람미 여인은 사랑을 지속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어떻게 간구하냐?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가, 작은 여우가 정확히 우리는 뭔지는 모르지만 사랑을 위하여 지켜야 할, 수고해야 할, 잡아야 할 여우가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자세히 보세요. 큰 여우가 아니라 무슨 여우요? 작은 여우랍니다. 이 형용사 작은은 히브리어 칸탄인데요, 작은, 중요하지 않은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참 마음 깊이 생각하는 명언 중에 하나인데요, 큰 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처럼 작은, 중요하지 않은, 그래서 평소 사소하고 무시했던 것들에 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것들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요,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이 본문 말씀을 잘 찾아보면요, 지금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여우는 지금 뭐 때문에 포도원에 들어와 있냐? 포도원에 포도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자기 다른 목적 가지고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물어봤더니요, 여우가 40cm 정도뿐이 되지 않는데요, 이스라엘 여우는요. 게다가 이 포도 열매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잡식성이라서요, 쥐 잡아먹으러 포도원에 들어와 있대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한 마리 해적고 나니 사소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라고요? 허문대요.
망친대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작다고 생각했던 것이 망치는 것. 여러분, 그런데 작은 여우는요, 또 무서운 이유는 계속하고 자라난다는 게 무섭습니다. 아가서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 주변에 왕비 후궁이 있다고 하는데요, 왕비가 몇 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그러면 부인이 몇 명인 겁니까? 최소한 더하면 이거는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산수 문제잖아요. 몇 명이요? 14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다. 즉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머지 140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비즈니스 때문에, 그저 나라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 이게 자기에게는 별것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작은 여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할게요. 진짜 별거 아니었습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 솔로몬은 후궁이 몇 명이요?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또 첩은 300명이라. 아까 전에 몇 명이었다고요? 140명. 지금은요? 부러워요? 결혼하다가 날 새겠어요. 140명이었던 사람이 1000명이 됐어요. 쉬지 않고 늘어난 거예요. 작은 여우가 별게 아니라 성장하고 계속 늘어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뒤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그의 여인들이 누구의 마음이요?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140명이었던 왕 주변에 후궁과 첩이 1000명이 되었어요. 왕의 마음이 돌아섰어요. 별게 아닌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결심했어도요, 이 작은 여우가 계속해서 자라난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3000번제를 지내고 1000번제를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를 구했던 지혜의 왕이요, 하나님께 성전을 아름답게 올린 사랑의 왕, 축복의 왕 솔로몬이요, 지금 작은 여우에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은 지금 작은 여우에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작은 여우에 자신 있으시냐고요? 결국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처럼요, 풍성했던 사랑의 포도원은 황폐한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성경에 여우가 나올 때마다 황폐한 얘기가 나오고요, 황폐함이 나올 때마다 여우가 등장해요. 그래서 여우가 있으니 황폐해지는 거고요, 황폐하니까 또 여우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그렇지 않아요. 황폐하니 여우가 기승을 부리고요, 여우가 있으니 우리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지금 황폐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작은 여우로, 사랑으로 풍성해야 할 곳, 사랑만 있어야 할 곳이 여우 놀이터, 황폐한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 전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 하나를 들었어요. 뜬금없게 들릴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쥐약은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무엇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쥐약은 쥐가 싫어하는 것, 쥐가 꺼려하는 것, 쥐에게 해로운 것들을 모아 만드는 게 아니래요. 쥐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서 만든답니다. 쥐약은 땅콩, 버터, 치즈, 달콤한 곡물들, 쥐가 좋아하는 것 99.9%를 모아 그 안에 치명적인 독 아주 조금 0.01%를 넣는데요. 그런데 쥐는요, 그게 독극물인지도 모르고요, 달콤한 냄새에, 달콤한 맛에 취해 거의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니 덥석 의심 안 하고 그거를 삼켜버린대요. 어떻게 될까요? 아주 작지만 강한 독으로 쥐는 그거 먹다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를 넘어뜨리는,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지속 못하게 하는 마귀의 계략은 또 어떻습니까? 지각과 동일합니다. 불편함으로, 찔림으로 다가오는 것 아니고요, 달콤하고 그럴싸하고 너무 내 생각과 맞고 그때 내 뜻대로 하면 될 듯하고, 그런 작은 여우 하나가 그거 하나 넣는다는 것이 계략이고 유혹이랍니다. 다른 말 안 해요. 생각대로 하래요. 수고하지 말래요. 이해하지 말래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래요. 훈련하지 말라고 하고요, 연습하지 말래요. 그냥 맘대로 하래요. 그게 사탄의 계략입니다. 다 괜찮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때 작은 여우에 의해 황폐화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내를 만나자마자 홀딱 빠지고 반했습니다. 들으셨죠? 처음 듣는 건 아니죠? 저 분이 계셔가지고 좀 민망은 한데, 만나자마자 너무 좋아서 제가 100% 쫓아다녔습니다. 교인들이 놀랬어요. 아이고, 일중독인 목사님이, 일만 하는 목사님이, 어디 하나도 안 움직이던 목사님이 시흥 교회는 안 있고 맨날 서울 가서 쫓아다니고 있으니 돌았네 돌았어, 별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감격스럽게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만세고요,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좋은 두 사람이 좋은 가정을 이뤘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질문할게요. 저와 아내와 저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작고 잦은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차 안에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기도문이 너무 빠릅니다. 아내는 그때 교인들이 나이도 계시고 작은 교회였으니 천천히 또박또박 하라고, 서두르지 말고 하라고, 그러면 더 은혜가 될 거라고 애정어린 조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면 됐죠? 고맙다고, 천천히 하겠다고, 이렇게 이쁜 얼굴로 대답하면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반응했어요. 뭐가 빠른데? 여러분, 신기한 건요, 챗 GPT가 진화해요. 어저께 저 사진을 띄워놓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둘째 딸이 또 그랬어요. 똑같아. 아빠 표정이랑 똑같아. 제가 그랬어요. 주기도문의 악보처럼 빠르기라도 있어? 여러분, 악보 보세요. 왼쪽 상단에요, 빠르기가 있어요. 근데 주기도문에는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기준인데? 누가 기준으로 빠른 건데? 빠르다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찌질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인어른이야? 결혼하기 전까지 저희 아내 담임 목사님은 장인어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거보다 빠르다고 지적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는데, 알았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냥 조금 천천히 하다 제 속도로 마음대로 해도 됐는데. 제가 그렇게 반응한 이유는 솔직히 제 아내, 목사인 제 아내도,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제 아내도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교회에 허덕이며 작은 교회를 섬기는 자격지심이 제 안에 있었고요, 내가 옳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고요, 왠지 모를 두려움이 있었고요, 내가 먼저 된 자라는 오만과 교만이라는 작은 여우가 제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여우를 붙잡고 사니 사랑으로 꽃피운 가정이라도, 사랑으로 만든 가정일지라도, 교회라도 황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더 솔직히 말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는 어떻습니까? 황폐하게 만들고 있는 사소하고 작은 여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십자가 짊어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상한 것은 우리 가정, 일터와 학교, 교회, 그리고 우리 심령은 여전히 황폐하기 그지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면서도,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 그 가정을, 일터를, 심령을 포도원 작은 여우에게 내줘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문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잡자가 아닙니다. 잡겠다가 아닙니다. 부탁이요 간구입니다. 엄밀히 따져 다시 한번 원어 뜻에 맞게 번역하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를 잡아주세요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 잡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잡아달라고 맡겨드리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도 살아있는 작은 여우, 자격지심, 상처, 쓴뿌리, 두려움, 염려와 걱정, 채, 분노, 감정, 이거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잡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지속적인 사랑을 위하여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사랑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그 여우도 없애주시며 우리 가정과 심령과 자녀들을, 교회를 풍성한 사랑으로 넘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의 힘을 함께 찬송합시다.